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의 여정에서 모세의 형인 아론을 뭐로 세웠죠? 제사장으로 세웠죠. 그래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었고 그 아들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이 아론도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죄를 속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영원히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보는 화친이나 계약을 맺기 위해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죄인인 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화해시켜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굴 만날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 끝에 붙이는 고백이 있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이거는 마치 사인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문서를 작성했을 때 항상 사인을 하죠. 그거는 이제 내가 이거를 직접 서명을 한다, 그런 뜻이죠. 더 좋은 약속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질문 볼까요? 새 언약이 필요한 이유와 특징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새 언약이라는 말은 무슨 언약이 있다는 얘기예요? 구 언약이 있다, 이런 뜻이겠죠. 자, 첫째, 같이 읽습니다. 첫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에서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첫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했고,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에 결함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것은 언약 자체에 흠결이 있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흠이 생겼다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언약은 쌍방간에 차질 없이 이행할 때 유효한 것이죠. 여러분, 약속이란 건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할 때는 뭘 근거로 하는 거예요? 지키겠다는 것을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학교 때 아마 이거 불렀던 거 같아요. 너하고 나는 친구 되어서 사이좋게 지내자, 새끼손가락 우리 걸고 꼭꼭 약속해. 그리고 약속 안 지킨 사람들이 있죠. 약속이란 건 뭐죠? 서로 지키겠다는 것을, 쌍방간에 지키겠다는 그런 것이죠. 언약에 대해 신실하신 하나님과 달리 온전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를 자초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언약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 나름대로 막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주 그냥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하면 할수록 뭘 느끼게 되죠?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빨리 항복하라 이거예요. 네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 네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도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 빨리 항복하고 나의 도움을 구해, 이 얘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이제 깨닫게 해주신다. 온전히 지킬 능력 없음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둘째 볼까요?
새 언약이 필요한 이유와 특징은 무엇인가요? 둘째가 책습니다. 옛 언약을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폐기된 첫 번째 언약을 대신할 새로운 언약을 준비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면서 마가복음 14장 24절에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이전 것과는 전혀 다른 새 언약을 세우심으로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는 인간에게 옛 언약을 극복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옛 언약의 그 한계를 누가 아셨다?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언약의 피를 흘려주셨다, 이것이죠. 그렇게 이전 것과는 전혀 다른 새 언약을 세우심으로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는 인간에게 옛 언약을 극복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제가 어린 시절 참 어른 예배 이렇게 드리면 저희 고향교회를 개척하셨던 전도사님이 권복순 전도사님이세요. 권복순 전도사님. 그러면 어른들이 주일날 많이 한 게 뭐냐면은 손을 팽쭉 들고 이러는 거예요. 전부여, 아주 엄청 구슬퍼요. 의지 없어서 손, 아주 곡조가 이렇게 딱 물결치듯이. 그러면서 이제 막 했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죠? 죄에 대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하면서 이제 그 찬양을 불렀던 모습이 지금도 사실 기억에 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는 인간에게 옛 언약을 극복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노력하면 망합니다. 노력하면 실족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100%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 금강금치 가면은 뭐라 그러죠? 물 위에 이렇게 스키 같은 거 타고는 걸 뭐라 그래? 수상스키를 하나? 수상스키 잘하는 사람 보면요, 막 춤을 춥니다. 그냥 막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못하는 사람은 보면 조금 가다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더라고.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그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깨닫고 나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손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노력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은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영생과 약속된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39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준다 그랬죠? 너는 죄인이야. 내가 죄인인 너를 위해 메시아 보내줄게.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순 죄인들만 나와요. 하는 집마다 죄인이야. 소망이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누군가를 기다리게 된다 이거죠. 그분이 누구다? 메시아다 이거지, 메시아.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이제 기다리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뭘 해결해 주셨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어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래서 누구든지 누구 믿기만 하면, 예수 믿기만 하면 뭐 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닦아놓으니까 나는 지금도 편안하게 그 경부고속도를 이용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절대 노력이 아니라 뭐를 통해 주어진다? 은혜로 주어진다. 누가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할렐루야. 그러니까 늘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아파트 현관을 들어가려면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잖아요, 그죠? 저희 집도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거든요. 비밀번호 누르면 그냥 열립니다. 천국 가는 길에 비밀번호 알려드릴까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을 가는 길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천지 이만희 믿어보세요. 지옥 상속 갑니다. 안상홍 장길자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지옥 상속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천지가 그랬다 그러나? 하여간 우리 권사님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논산에서 신천지로 넘어간 사람이 1000명이 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1전도대 때.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혹시 여기 신천지 기웃거리고 있는 사람은 빨리 정신 차려야 돼. 이만희 이제 조금만 지나보세요. 그 아저씨 곧 죽을 거예요. 90 넘어가지고. 아주 희대의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그러니까 김강림 전도사님 통해 여러분 들었잖아요. 그냥 짜집기 한 거예요. 짜집기 한 거. 그냥 여기저기 이단 교주 따라다니다가 자기가 이제 교주가 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자, 셋째 볼까요? 새 언약이 필요한 이유와 특징은 무엇인가요? 같이 읽습니다. 새 언약은 우리 마음에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첫 언약은 돌판에 새긴 율법 조문이었죠. 출애굽기 32장 15절과 16절에 나와요. 그에 반해 예수 그리스도 통해 맺은 새로운 언약은 종이나 돌이 아닌 우리 마음에 새겨졌어요. 신비에 새겨졌다고 말하죠. 신비. 하나님은 새 언약을 우리 마음에 직접 기록해 주시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복음성가요. 언제나 소나 당신 생각, 언제나 소나 당신 생각. 이 잘 꺾어야 돼요. 여기서 이 복음성가잖아요, 그죠? 네. 그 당신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굴 묵상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묵상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왜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항상 하신 일이 뭐냐면은,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셨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나를 잘 봐. 자, 나를 잘 봐라. 저기 아버지 계시지? 아버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누굴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빌립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야, 날 보면서도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냐?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는 모습.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의 깊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얼마큼 사랑해?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 여러분들 그 손주 손녀들 오면은 꼭 시험 들게 하잖아, 그지? 예, 아주 나쁜 엄마 아빠들은 항상 아이들에게 이런 걸 물어요. 엄마 좋아해? 아빠 좋아해? 예. 또 나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할머니가 좋아? 할아버지가 좋아? 또 질 나쁜 할아버지는 이 돈을 꺼내가지고 배춧잎을 꺼내면서 누구 좋아해? 이렇게 돈으로 막 매수하는 그런 나쁜 아빠들이 저 부산에 있다 그래. 부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듯 사랑하시듯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을 알고 닮아가는 일이죠. 유대인에게만 해당됐던 첫 언약과는 달리 완전한 새 언약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셨죠?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추적해보면 구약 성경에 다 나와요. 어디서 태어날 것으로 나오고 또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 39권을 쭉 읽어가면 누구를 보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만났고 모세도 예수님을 만났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예수님을 사실은 만났어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죠. 자, 중요한 건 뭐냐? 첫 언약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됐는데 완전한 새 언약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누구 믿기만 하면, 예수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요, 성경 66권을 한자로 딱 정리하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성경 66권을 한낱말로 딱 하면 예수가 됩니다. 예수, 구원자, 예수가 된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입은 우리는 내 마음에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믿고 실천하는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깨닫게 되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여러분, 그 찬양,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 김용일 장로님이 수고하셔가지고 환해졌죠? 성전에 광명이 임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시커멓게 보였는데 오늘 빛나네. 하나님. 근데 누군가 수고하니까 이 성전이 이렇게 밝아졌단 말이죠. 자, 죄인인 내가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지옥 가는 인생인데,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는 어딜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지켜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만 커지는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아멘? 하나라도 들었으면 실천해야 돼. 실천해야 돼.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지만 이렇게 살펴요. 살펴가지고 뭘 해야 되나 이렇게 보면 보이는 게 있어. 그러면 제가 어떤 일을 이렇게 우리 전사님들한테 부탁하거나 또 우리 김희중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거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제가 직접 하게 돼요. 어제도 저녁 늦게까지 내가 1층 로비 그 이만한 청소기 가지고 청소했다고. 그 지난번 돌멩이 작업을 했더니 그 먼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청소를 해. 근데도 기쁜 거야. 난 청소하면 왜 그래 기쁜지 모르겠어. 담임 목사가 그러니 어떻게 해? 여러분들 기뻐야지. 아멘?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피면서 늘 뭐 고쳐야 되나 이렇게 늘 본다고 늘.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얼마나 깨끗해졌어요. 좋죠? 너무너무. 나도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부족한 거 계속 이제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 머리로만 알면 안 됩니다. 절대. 가장 바보 같은 인생이에요. 머리만 큰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알면 실천하십시오. 예를 들어요, 내가 좀 살이 쪘다 이러면 살을 빼겠다고 하면은 저부터도 항상 이 살 빼려고 이 마음의 결단을 하면 저녁에 음식이 저를 불러요. 이것만 먹고 다음부터 해라. 그럼 냉장고에 가면 막 음식이 막 저한테 그래요.
저를 드십시오. 그럼 이제 아내 몰래 막 스리를 깨면 이제 몰래 집사람한테 들킬까봐 막 며칠 전에도 빵이 그냥 소보루 빵이 있는 거야. 이거 상할 것 같아 막. 그래서 제가 얼른 먹었잖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직 하나가 남아있어. 언제 먹을까 하는 생각 중인데 어쨌든 결단을 해요. 이게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보면요 아주 결단이 대단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들었으면 뭐해라? 따라붙다 듣고 행하자. 아멘. 그래서 온전히 지켜 행해야 되는데 이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마땅히 실천해야 하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으면 자연스럽게 지키게 된 삶의 규범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도 왜 괴롭냐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불순종하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불순종.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시키는 대로. 아멘. 저항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어떤 분들은 보면요 말씀을 들으면 바로 이렇게 실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신상에 이루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키는 게 우리를 해롭게 할까요? 유익하게 할까요? 유익하게 하죠. 말해서 뭐해? 저항해봐야 누구만 손해야? 나만 손해다라는 것이죠. 더 좋은 약속, 더 큰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기쁘게 하려고 그래요. 기쁘게. 항상 주인의식을 갖고 우리 전사님들한테도 내가 계속 하는 얘기가 주인의식을 가져라. 뭘 하더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해라. 지금 너희들이 지금 하는 것이 나중에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대로 갚아준다고 내가 그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뺀질뺀질하게 하잖아. 천국 가봐. 뺀질뺀질한 상급 받을 거야. 열심히 하고 그냥 바보 같고 우직하고 그냥 우리 청소합시다 하면 그냥 앞장서서 나와서 그냥 땀 뻘뻘 흘리고 이러면은요 하나님 다 갚아준다고. 내일 저기 뭐 한다 그랬지? 샌드페이퍼 제거 작업. 저 박영선 장로님은 명단을 제출해서 딸 써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뭘 하더라도 열심히 합시다. 할렐루야. 자, 말씀 행하기 보겠어요. 묵상 질문. 첫째요, 사람들이 지키기 어려울 것 같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7절 읽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게 뭐냐면은 첫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한 게 뭐냐면은 너 자신을 알라 이거예요. 나 없이 네 인생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추적해 봅시다. 아브라함에게 결정적인 약점이 뭐였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70세에 만나가지고 100세가 될 때까지 그냥 끄잡아 가잖아요. 뭘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어느 날 아브라함을 데리고 장막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보려. 한번 눈 들어보세요. 뭐가 보여? 전등이 보이죠. 아브라함은 뭐가 보였겠어요? 무수한 별들이 보였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별들 셀 수 있니? 셀 수 없습니다. 너 자손을 저 별들보다 더 많게 해줄게.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한 이후에 그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결국 어떻게 되죠? 100세가 되어서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인간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둘째 볼까요? 둘째, 새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8절 읽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이 새 언약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래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극복할 수 없는 율법의 한계를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완전히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죄의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자, 이제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 번째 볼까요?
내 마음에 가장 강하게 새겨진 말씀은 무엇입니까? 10절 읽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두고? 생각에 두고. 어디에 기록한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손가락 걸고 약속한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적용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님은 소망 없던 우리 삶에 새로운 언약을 주심으로 다시금 기회를 주셨습니다. 새 언약을 일상에서 실천할 방법을 생각하고 적용해 봅시다. 아멘. 그죠? 소망 없던 우리 삶에 새로운 언약을 주셨다. 얼마 전에도 그 아우디 탔던 그 40대, 아내 되는 분은 30대였던 것 같습니다만은 1억 얼마 빚졌다고 뛰어들어서 참 그 사랑하는 딸하고 일가족이 죽었죠. 참 우리가 이 소망을 잃어버린다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살아갈까 중요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사세요. 자식들 믿지 말아요. 저도 자식이지만 자식들 절대 믿지 마세요. 예수님만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